레위기 13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리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그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은 진영 밖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립시다. 어느 날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오는 길에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다행히도 제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랬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너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도 그럼 큰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속에서도 다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네가 감사했다고 하니까 나는 아무런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감사를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를 하는데 일상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 윤호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거든요. 목사님, 저에게 또 이렇게 발병이 생겨서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참 마음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윤호는 늘 예배를 사모하거든요. 말씀을 늘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이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아프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정말로 몸이 아파서도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찾아내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정말로 귀한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귀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있는 이 집이 얼마나 귀합니까? 평상시에 이 집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생활의 공간이 집이란 말이에요. 늘 친숙한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이 집의 이 귀중함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가족의 이 귀중함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만나니까, 늘 함께 하니까, 편하니까, 편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왜 생기냐, 왜 남편이 외도하고 아내가 외도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평상시에 늘 가까이 이렇게 늘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에요. 늘 보던 여자, 늘 보던 남자 보다 보니까 새롭지 않거든요. 근데 TV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연예인들 되게 멋있거든요. 연예인들 되게 아름답고 예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그쪽으로 자꾸 마음과 관심이 가다 보면 어느 날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못 느끼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탈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되는 것도 속상하거든요. 저도 이제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됐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기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저쪽에 압구정동에 가보면 거기 사랑의교회 집사님이 이제 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목사님들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무료로 시술을 해준다고, 가서 꼭 시술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협회, 우리 총회 목사님들 많이 가서 이렇게 시술 받았으니까 명부서도 가보라고. 저도 갔잖아요. 갔는데 정말로 그분이 방송에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되게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걸 목사님을 섬기더라고. 그 저에게 이제 시술해준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잖아요. 머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중간 저까지 다 빠졌거든요. 이렇게 진짜 보기가 너무 좀 민망했거든요. 그 뒤에 머리를 U자형으로 해가지고 약 한 1cm 간격으로 제 머리카락을 이게 잘라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커트칼로 다 절단을 해서 머리를 이렇게 심은 겁니다. 이렇게 몇 개를 심었냐면 6,500모를 심은 거예요. 이렇게 심고 나니까 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10년은 젊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남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야, 목사님 회춘했다고. 그 참 감사하지.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이 뒤에 머리가 빠지는 것도 속상하고 앞대머리가 되는 것도 속상한데,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속상한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가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머리가 빠진 부위가 하얗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붉으스름한 이제 반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제사장한테 그 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가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반점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이 나병은 이제 이게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 가는 중에, 이동하는 중에 나병이 생겼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진영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냐면 진영 밖으로 던지는 겁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그 사람 직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냐 상관없어요.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 일단은 진영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진영하고는 별도로 격리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진영 밖에서 내동댕이 쳐졌으니까 동굴 속에 살든지 아니면은 산속에 들어가 살든지 짐승을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친한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외롭게 거기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한번 겪어봤습니까? 저는 한번 겪어봤어요. 2020년도에 갑자기 코로나가 확 발병이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모임 속에 갔다가 그 진행자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걸렸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찔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 걸리면 난리가 났었거든요. 막 도끼 어린 눈으로 보고요. 막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욕도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막 죽어 나가니까 코로나가 이게 막 혐오가 될 만큼 그렇게 경계가 되는 질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회 모임 속에 갔다가 진행자가 이제 코로나 걸렸고 그 진행자와 가까이서 제가 대화하다가 돌아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진행자가 아무래도 코로나 걸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그 진행자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 코로나 이 잠복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퍼뜨리면 안 되니까 야, 되게 긴장되대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집회 모임을 갔다가 진행자하고 같이 이제 긴밀한 대화하는데 그 진행자가 코로나 걸린 것 같다. 함께 있었는데 아무래도 나도 좀 의심스럽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집사람이 절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나 내일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큰일 난다 진짜.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나 그럼 어디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완전히 여기 보이면 잠옷실이잖아요. 이 잠옷실에 혼자 격리가 돼가지고요. 야, 밤새도록 여기서 혼자 있었다니까요. 근데 있죠, 혼자 있는데 제가 또 마음이 소심하잖아요. 야,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아, 이렇게 걸리다 내가 고생하다가 저 중국 사람들 좀 죽으면 어떡하냐? 지금 이 코로나 이 백신도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야, 근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옮기면 또 어떡하냐? 그렇다면 지금 전국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근데 하룻밤 그렇게 막 시달리면서 잠을 잔 겁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진행자가 코로나 아니라고. 야, 그래가지고요, 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를 했다니까요. 갑자기 제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그게 뭐라고. 아,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딱 잡혀서 굉장히 고민하고 막 괴로워했던 그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집사람마저도 나를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우리 애들한테 코로나 옮기면 절대 안 된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꺼져 그러더라고요. 내가 불이야 꺼지게? 그랬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광야길 자체도 너무 힘든데 이렇게 나병까지 걸려가지고, 그것도 진영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저 밖으로 내쫓겨서 혼자서 격리로 있으면서 생활한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여긴 나병 환자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딱 다가왔는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아. 아무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 진짜 나 혼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나 혼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13장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근데 답은 레위기 14장에 답이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1년에 한 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이 딱 한 번 1년에 그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한 번.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만나러 간다니까요. 여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 아닙니까? 그 제사장이 지금 나병 환자한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둘기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다가 씻겨가지고 그 목을 비틀어서 피를 우슬초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나병 환자의 몸에 그 우슬초 피 묻은 것을 7번 착착착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속건제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하고 함께 고운가를 빤 그 고운가루와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도 아니고 화목제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니고 속건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것도 그 나병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기름을 발라주고 그 몸을 제사장에 보인다. 그 말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그 얘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사실은요, 우리 영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 제도를 아예 허락하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하나님이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제도가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아담의 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가정 제도를 주신 겁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가정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제도가 바로 뭐냐면 예배 제도예요. 첫 방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인생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되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의 실제성이거든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이렇게 그날이 주일이니까. 또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부모 손에 이끌려서 엄마가 깨워가지고 가자고 기대기 잡고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중직자니까 진짜 이 예배를 안 참석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난 목회자 자녀니까 좀 쉬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다른 데 가고 싶은데, 목회자 자녀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은 문제가 터지니까,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주일날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도하는 속에서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주일이니까 그동안 드려왔으니까 예배 드린 사람이 있고, 문제 터지니까 예배 드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사람일까요? 문제가 안 생겨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왔습니다. 그 사람은요 벌써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정말로 여러분들 예배의 축복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냐면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깨달아진과 동시에 내 생각도 바뀌어지고 내 마음도 바뀌어지고 내 운명도 바뀌어지고 내 인생도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로 감사한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완전히 정말로 허랑방탕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신분이 바뀌고 나서 예배 속에 들어와서 말씀 듣는데 처음에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이해도 안 되고. 근데 계속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된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한 거는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어요.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예배 시간에 그냥 단 하나 메시지 딱 붙잡았는데 그게 내 인생을 바꿔놔 버렸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정말로 근본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고 내 마음과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가 너무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제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했는가. 습관적으로 주일날이니까 예배에 내가 지금 왔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남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이 예배를 통해서 힘 얻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왔는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며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배에 왔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개인은 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내 근본이 바뀌어진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나의 운명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내 개인과 우리 가정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꺾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될수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짜고 내가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는 가장 소중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진짜 절대 불가능했었는데 이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어제 행성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함께 우리 그냥 집사님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애들이 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재는 이제 외할머니가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외할머니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 다락방을 못 가게 됐어요. 또 주일날도 못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는 제가 꼭 갈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태근이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알바를 하러 지금 문막에 왔습니다. 목사님 다락방을 계속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집사님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둘이 예배 드리는데 깊은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저를 만나신 이유가 집사님이 원주 사시다가 횡성으로 가셨는데 횡성복음화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횡성복음화요? 부담스러운데요? 집사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횡성복음화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주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강원도복음화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기도하면 돼요. 횡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원주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어머니 복중에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내가 선택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증거 주세요. 그래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게, 저는 우리 교회가 막 3,000명, 4,000명 되게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목회자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저는 그냥 기도만 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내게 붙여주셔서 함께 우리가 지역을 복음화하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50명밖에 만약에 연결 안 해줬다.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이, 그렇죠, 한 영혼이 정말로 귀한 거죠. 맞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한 영혼이 힘을 얻고 그 한 영혼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을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그 후대가 또 살아날 것이고 그 현장과 지역이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도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찐한 포럼을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시간이 저한테는, 그 예배 시간이 저한테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었어요. 서로를 정말로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본인의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잠깐의 그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 예배 시간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 시간이 쌓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보니까 그 진영 밖으로 내쫓겼던 그 나병 환자를 제사장이 지금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할 일이 뭐냐, 자기 몸을 지금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를 이제 놔주고 풀어주고 한 마리는 그 비틀어 가지고 피를 우슬주에 찍어서 이 바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저주 재앙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아니고는요 절대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정말로 나한테 어느 만큼 믿어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공부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되게 많이 배워요. 엄청나게 많이 배워요. 그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아는데 딱 하나만 잘 몰라. 복음만 희미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만 선명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요 실패하는 겁니다. 다 두루두루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복음만 희미하게 알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죄와 저주 이길 수가 없고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속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요,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계속 이렇게 딱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100번씩. 이유도 없어. 계속 100번씩 쳐요. 계속 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10번 치고 100번 치다 보니까 여기 막 물집 생기고 되게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게 물집이 빠져나오고 나면 또 치는 거예요. 막 치니까 여기 이제 굳은 살이 배깁니다.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한 것밖에 없어요. 계속. 근데 이걸 1년 치고 3년 치고 5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심심하니까 그냥 이제 지나가는 건물 벽도 막 치고 벽돌도 갖다 놓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5년 지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치는 데 있잖아요, 벽돌이 그냥 깨지고 짱돌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킹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 누굽니까? 그 씨름 선수 강호동이 그 사회 보는 스타킹이 나와가지고 그 지역의 명물이라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제 소개시켜 주는데, 진짜 이렇게 그
짱돌 같은 거 하나 딱 가져와서 그 합기도 6단인 사람도 그걸 못 깼는데 그 사람은 와가지고 손을 보여주는 손이요. 얼마나 이렇게 굳은 살이 베껴서 두툼한지 이걸 깰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로 기압 한번 넣고 탁 쳤는데 그 돌이 두 쪽이 쫙 나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얼음을 이렇게 큰 거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걸 깰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또 태권도 뭐 6단 뭐 이런 사람하고 뭐 학기도 몇 단하고 나와가지고 깬다고 막 점프 뛰면서 막 탁 쳤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딱 가가지고 딱 보더니 기압을 넣고 야! 하니까 쫙 쪼개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 반복 속에 뭐가 있냐면 뭔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희미하게 깨달았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멀리 있던 이 복음이 자꾸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 점점 나한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살았었구나. 하나님 떠나서 이 죄 때문에 왔던 문제구나.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계속 나를 무너뜨렸었구나. 근데 이게 약으로도 안 되고 이게 다른 방법으로 안 됐는데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는 자녀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게 해방이 되는 거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선명하게 깨달아질 때 그때요 완전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슬초에 피를 발라가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뿌렸다니까. 7번을 이렇게 7번은 또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완전하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속건제를 드리래요. 양의 피를 그 다음에 고운 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래요. 이 속건제는 뭐냐면요, 내가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또 내가 성물을 만졌을 때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성물을 만지거나 성물을 훼손했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냐고요. 근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나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격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쉽게 말하면 예배에 손실을 주고 자기가 해야 할 역할도 가정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가정에 손실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기름 바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는 것이고 인도를 받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도를 받으면 이상하게 기뻐요. 이상하게 힘이 나요.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 바르라. 그것도 주의 종이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에게 기름 바르라. 그 얘기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인생에 큰 어려운 문제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누리는 여러분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요 우리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저도 그래요. 문제가 오게 되면요 하나님 능력보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염려에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때 그 뒤에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진짜 그 뒤에 있는 더 큰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요셉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왜 나는 갑자기 이렇게 노예가 됐지? 형들 미워!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 노예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이 생에서는 끝났어. 그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내게 노예라고 하는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아, 노예가 아니고는 정말로 애굽 보고만 할 수 없는 거구나. 이 노예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애굽을 보고만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구나. 또 하필이면 왜 보디발 집이냐? 아,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라고, 미래 준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미래의 분명한 소망을 보게 되면요, 힘난단 말이에요. 정말로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오히려요, 그 문제를 갖다 놓고 자꾸 뒤에서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더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내게 증거를 주셔서 앞으로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의를 서서 그들에게 정말로 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막내 미애가 뜻하지 않게 어린 시절에 이사를 여러 번 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이사를 했어요. 미애가 울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미안한데 나 6학년까지만 1년만 더 애들하고 생활하다가 이 학교 졸업하면 안 돼요? 그럼 어차피 졸업하게 되면 애들이 다 중학교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텐데 내가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 애들하고 저하고 헤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사를 가야 돼요. 교동이란 지역에서 조양동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교동초등학교 다녔는데 이제 조양동으로 가서 조양초등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조양초등학교 이제 안 돼! 가야 돼! 이사를 가야 돼! 그 이사를 했어요. 얘가 그때부터 문제가 딱 왔어요. 학교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애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맨날 울면서 갔어요. 제가 태워다 줬거든요. 울면서 갔어요.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이러면서 울면서 갔단 말이에요. 맨날. 근데 하필이면 또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속초에서 또 원주를 이사를 왔네. 그나마 또 중학교 가서 애들하고 막 또 친해졌는데 또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중학교 무슨 중학교 있습니까? 여기 치학중학교 갔는데 애가 또 치학중학교 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탈선하기 시작해요. 방황하기 시작해요. 야, 진짜 여자아이라서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다 결국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기 영서고등학교 간 거예요. 가니까 거기서 또 이상한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얘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될 때 걔를 자퇴시켜가지고 너 필리핀으로 가. 억지로 또 필리핀 보냈어요. 얘는 상처가 너무 커요.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고 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헤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가가지고 필리핀 가니까 언어 안 통하죠. 일단은 또 아빠 엄마 떠나 있죠. 친구들 없죠. 혼자 외도터리를 있죠. 하루에 예배 5번씩 드리죠. 얘 죽겠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한 석 달은요 맨날 전화하면서 울었어요. 아빠 나 좀 한국에 보내주면 안 돼? 맨날 안 돼 미애야. 거기서 네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지금 5년 됐거든요. 근데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이런 고백해요. 아빠 참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나 필리핀 안 왔으면은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나 아찔아찔해. 그때 내가 막 곁길로 갔고 남자애들 만나고 막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그 한순간이 내가 삐딱선을 탔으면 나는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텐데 아빠가 나를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필리핀 보내준 게 처음엔 막 속상하고 막 아빠 믿고 막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 너무 감사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힘들고 아픈 애들을 보니까 이 필리핀 오는 애들이 다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애들이 다 와. 그 애들 보니까 내가 걸어왔던 그 여정이 있는데 그 애들에게 내가 다 답을 줄 수가 있어. 나는 이제 증인이야. 걔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나는 4년 전에 5년에 다 걸어갔었어.
다 답을 줄 수 있어. 애들을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이제 증인이야.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온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세요. 예수님도 베단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거긴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나사로 집. 그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그 현장. 그 예수님이 그 베다니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그 베다니 지역에서 어떤 여인이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그 예수님 위에 쫙 바르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싼 이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그렇게 막 발라버리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 쓸데없는 짓을 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발라줬던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은 정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 깨트리실 하나님이란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요, 지난주 금요일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서 응답과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몇 주 전부터 계속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얘기 자체가 또 예배고요. 계속 예배 얘기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종류 세 종류가 있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마지못해서 주일이니까 어려움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 그거 말고 진짜 우리가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주역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진짜 24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지속되어져서 그 속에서 힘을 얻는 응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정말로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지속이 되도록 지금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어려움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 깨닫는 시간이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줘가지고 이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내가 쓰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일상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로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정이 되어지는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귀중한 시간인지 알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깨닫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만났을 때 문제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